오늘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면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별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만사 형통도 아니고 무사 안일도 아니고 대평성대 안빈낙도 이런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이런 인생은 그의 시선을 오로지 하나님께 둘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니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느껴지면 삶에서 오는 모든 불안과 염려, 두려움,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형통한 삶을 놓고 기도하는 건 물론 좋습니다. 평안한 삶 놓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통한 삶, 평안한 삶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삶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인생이 누리는 모든 복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차고 넘치는 그 복락이 그때 여러분, 나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차고 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 이후로 즉시 요셉의 형통함을 요셉을 보고 있는, 요셉을 부리는 그의 주인 보디발이 그 모든 형통함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낭중지추, 낭중지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반드시 튀어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숨어있다 할지라도 저절로 드러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야말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낭중지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무색무취해 보여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역사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의 연약함, 부족함 다 있겠지만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눈에 띄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형통케 된 사람 아닙니까? 요셉의 형통은 요셉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결정에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요셉을 통해서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입증되었을까요? 요셉이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요셉을 매일같이 보고 인사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입증되었고, 여러분, 요셉의 생활 반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셉은 하나님의 입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집은 애굽 바로 왕의 최측근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 나라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적군들을 죽이고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보디발이 눈짓만 이렇게 한번 해도 하루아침에 파리 목숨이 되어버리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보디발 앞에
요셉 같은 노예는 보디발에게 있어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보디발이 지금 요셉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삶의 태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는 말들을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하는 행동과 일에 대해서 그 태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에게 눈길을 줬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인데, 오늘 성경은 보디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셉의 형통의 이유임을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보디발은 요셉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주목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사람의 주목을 받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이유는 예수가 필요한 자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특별한 의식이 없는 자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형통한 삶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의 삶, 낭중지추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됨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제보다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형통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형통케 되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목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다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았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다. 나도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겠노라. 여러분, 이 말을 꼭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입증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나로 말미암아 보디발 같은 자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세상에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